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9일자 본문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는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었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샤라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유다 왕 우시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한 달 동안 다스리니라. 가디의 아들 모나임이 디르샤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살롬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그때 무나헴이 디르샤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분열을 갈랐더라. 유다 왕 아샤라 제39년에 가디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며 무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무나임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무나임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왕이 하도 많이 나와서 정신이 없으시죠? 이거는 그려가면서 또 왕이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이러니면 정신이 없어요. 오늘 얘기는 남북이 다 나오는데 아사랴라는 사람이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를 다스렸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그것이 이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말년에 나병이 걸려서 유폐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은 살아있지만 부왕은 살아있지만 나병이라서 정상적인 통치를 할 수 없어서 아들이 다스렸습니다. 또 이제 북쪽 이야기를 넘어갑니다. 여로보암 2세 아들 스가랴가 있는데 스가랴가 6개월 만에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또 살룸 역시 자기도 역시 한 달 만에
다스리다가 므나헴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암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므나헴은 잔인하게 백성들을 다스렸고 또 아수르 왕 불, 이름이 불이에요. 불이 침략을 하자 부자들에게 50세겔 노예 한 명값을 은을 강탈을 해서 뇌물을 은 1000달란트를 준 거예요. 34톤을 주어서 보내게 했다. 그 아들 부가이아가 왕이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전체적인 스토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왕이 나오는데 잘못된 통치자는 어떤 자들인가가 오늘 질문이에요. 수없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통치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또 근대적으로 수많은 대통령들이 많이 있었어요. 조선시대는 고사하고. 근데 다 공과 사가 다 평가가 갈려요. 잘못된 통치자는 어떤 자들인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가, 또 그걸 기대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교만하여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는 왕이 잘못된 통치자예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이제 유다의 왕이 되죠. 16살의 왕이 돼서 52년간 꽤 오랜 기간 동안 다스렸지만 말년에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기거하니까 실제로 그냥 오래 살았을 뿐 실제로 왕으로서 통치하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 통치할 때는 그의 이름을 아사랴라고 불렀고요. 독자적으로 통치할 때는 또 우시야라고도 불렀어요. 나병 때문에 그의 아들 요담이 다스렸기 때문에 위에 자르고 아래 자르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통치가 길지 못했고 말년에 나병으로 인해서 고생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왕도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비교적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말년에 나병이 걸렸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를 오늘 평가하는 걸 보니까 여전히 산당이 유다의 큰 발목이라고 그랬죠. 산당을 여호와를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근데 그걸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거기서 찾아서 제사를 드리도록 방조한 혐의. 통치자가 그걸 제거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그걸 없애면 안 갈 텐데 그걸 그냥 놔뒀어요. 묵인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이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제가 주일날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열왕기하는 역대하랑 같이 이렇게 나란히 놓고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 두 가지가 보완이 돼서 잘 이해가 돼요. 이 사람이 왜 나병에 걸렸지? 저도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역대하는 26장 16절에 그걸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제사장이 막 만류했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임금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라고 말렸는데 자기가 직접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향불을 직접 피웠어요. 이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누구만?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 아론의 후손들인 레위 중에서도 특별히 뽑힌 제사장들만 거기 들어가서 그것도 순번 정해가지고 제비뽑기로 라인을 정해가지고 번차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조를 짜가지고 했고 조짠 중에도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엄격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건방지게 왕이죠. 초대 왕이긴 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전쟁은 지금 급해 죽겠고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그러니까 자기가 뭐 했어요? 제사를 훌렁 드린 거예요. 그때 딱 또 사무엘이 도착을 해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뭐가 뭐보다 낫고 제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랬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 그걸 유심히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유심히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오늘 아사랴가 왜 나병에 걸렸지? 라고 생각하니까 역대하를 가지고 합쳐보니 알겠네. 주제 넘은 짓 했네. 주제 넘은 짓 했어. 왜 지가 가가지고 향불을 꽂아?
아마 더 급하고 하나님께 뭐 나가고 정성을 드리고 싶었겠죠. 근데도 자기가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아마샤의 교만이라고 봅니다. 항상 자기 본분과 신분과 주제를 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아유 그건 아닙니다. 주제 넘은 짓이에요. 분수를 아셔야죠. 분수 넘게 하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분수와 주제를 넘으면 안 돼요. 자기가 왕이지만 해야 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왕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왕위의 최고 권위자이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모든 왕됨과 왕의 권위는 하나님께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에게 뭘 전해줬어요? 율법책을 쥐고 7살짜리 어린이를 대관식을 했잖아요. 그만큼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죄가 이렇게 큰 대가로 찾아온다 이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선봉이요. 마음이 높아져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는 것, 주제 넘은 짓을 하는 것, 이렇게 될 때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고 이 아마샤처럼 험한 꼴을 당하게 된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왕이지만 나는 왕 될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죠. 오늘 주제 질문이 뭐예요? 잘못된 통치자는 어떤 자들인가? 잘못된 리더는 어떤 자들인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어떤 면에서 우리도 자기 나름대로는 다 어떤 면에서 리더라고 할 수가 있어요. 회사에 가서도 리더가 될 수 있고요. 가정에서도 리더가 될 수 있고요. 하다못해 무슨 조직이나 무슨 동호회 같은 데 가서도 회장님, 총무님 이게 될 수 있잖아요. 우린 다 팔로워도 되고 리더도 되고 다 돼요. 나는 이게 해당 사항 없어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항상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 자기가 어떤 처지인지,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어디고 어디까지 영역이고 무엇을 해야 되고 이걸 잘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저도 그거를 깨닫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조직에 갔는데 내가 역할이 아니에요. 내가 장이 아니에요. 리더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제가 막 나서지 않아요. 절대 전 그거 안 해요. 도와주고 섬겨주고 서포트를 해주는데 리더가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열어주고 난 빠져줘요. 그게 좋은 팔로워예요. 근데 저에게 어떤 것을 맡겨줬다. 제가 어떤 미션을 줬다. 저에게 책임이 주어졌다 그러면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해요. 그 일을 해내도록 해요. 이거를 잘 분간해야 되는 거예요. 낄 때 끼고 뺄 때 빼고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하고 이거는 자기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누구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지? 이거를 잘 분간하는 그걸 잘 알아야 내가 해야 될 짓과 말아야 될 짓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알면서도 넘어서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아사랴 기억하십시다. 주제 넘어서 본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말년이 나병에서 별궁에 별도에 유폐된 거예요. 유폐. 갇혀가지고 왜?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접촉할 수 없거든요. 멀쩡히 살아있지만 52년 통치하면 뭐 할 건데? 자기 아들 요람이 왕이 돼서 통치하잖아요. 우리도 교만하여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왕이 이게 잘못된 통치자예요. 자, 지금 방금 한 얘기는 남쪽 나라 유다 얘기예요. 유다 8절부터는 누구 얘기로 넘어가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얘기로 갑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세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어요. 근데 6개월밖에 통치하지 못해요. 왜 6개월밖에 못하나? 살룸이라는 신하가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스가랴를 죽였어요. 그러면 살룸은 오래오래 주구장창 해먹었냐? 얘는 한 달밖에 못했어요. 자기는 한 달밖에 못해서 결국 또 문하엠이 그를 죽이고 왕이 됐어요. 완전히 이거는 뭐 빼서 칼 죽이고 왕 차지하고 칼로 죽이고 왕 차지하고 이런 식이에요. 지금 기가 막히죠. 이거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어요. 스가랴까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의 후손이죠? 예후 왕조. 예후 왕조가 아합의
일족들을 다 없애버리고 큰 공을 세워서 아합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를 없앤 공로로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약속했죠? 4대까지 왕이 되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스가랴까지가 딱 4대예요. 스가랴까지가 딱 4대.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이 난리가 납니다. 이때부터 토요일 날 본문이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다루고 있거든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이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가가 다루는 것이 이번 주일날 설교예요. 이미 다 작성돼서 넘어갔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면은 완전히 이제부터 스가랴부터 이제 막 6개월, 한 달, 뭐 1년, 2년, 10년 짧게 진행하는데 30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이제 이때부터 30년 뒤에 망하거든요. 30년까지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누구든지 군사력만 장악하면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꼭 무슨 아프리카 무슨 나라 같아요. 뭐 했다 그러면 쿠데타가 일으켜가지고 또 뒤집어졌다 그러고, 또 뭐 했다 그러면 뭐 뒤집어져가지고 또 됐다 그러고, 이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30년 동안 왕을 세봤어요. 30년 동안 6명이 왕이 됐어요. 그럼 평균 몇 명이죠? 6, 5, 35년 만에 갈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5명은 암살로 죽었어요. 제명이 못 살고 다 신하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 수 있겠죠? 그 이유를 물어볼까요?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8절 여호와 보시기에, 무나헴이라는 사람이 이제 쿠데타가 돼가지고 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다. 평생 떠나지 않았다. 제가 오늘 두 군데를 밑줄 동그라미를 쳤는데 4절에 보면은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여전이라는 표현, 그리고 18절에 평생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이 전 눈에 크게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건 이 사람들이 아주 고질병이구나. 고질병.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뭡니까?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섬겨가지고 이걸 여호와라고 칭해놓고 섬기게 만든 죄를 평생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 앞에 때는 괜찮냐? 쿠데타가 일어났어도 왕은 바뀌어가는데도 왕이 되는 사람마다 이것만큼은 계속 지켰다 이 얘기예요. 왜? 그래야 남쪽 유다로 안 내려간, 성전으로 안 내려가니까. 한계죠, 한계. 정권은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악만은 평생 동안 계속했다는 거예요. 이런 혼란은 갑작스럽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항상 왕을 평가할 때마다 이것이 무슨 끼워넣기 부록처럼 달고 있지 않아요? 항상 이 표현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요것이 맨날 꼬리표처럼 따라붙어요. 어느 왕은 이스라엘 왕마다 따라붙고. 이런 것에 대한 결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귀뚱으로 들었다 이거예요. 그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갈수록 더 혼란스럽고 결국 끝내는 하나님께 망하게 된 것이지. 오늘 두 번째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경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가볍게 여기는 자, 귀뚱으로 듣는 자,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고, 너무 강도가 처음에는 그 말만 들어도 두렵고 떨림이 있었는데 이제는 신앙생활, 교회생활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웬만큼 강하게 얘기를 해서는 에휴 또 그 소리 뭐 그 소리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다. 어린애 같은 마음이 없다고. 제가 부모님 따라갔다가 너무 무섭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인지 5학년인지 어린애예요. 어린애인데 산상부흥대성에 아직도 내가 부흥사 목사님을 잊어버리지 않아. 왜 흰 양복을 입고 구두도 하얘, 백구두야. 그래서 내가 너무 인상 깊었다니까요. 그리고 마이크도 두툼한데 꼭 왜 거기다가, 나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마이크에다가 왜 손수건 같은 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담고 고무줄로 가만, 나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인상 깊으니까 내가 기억나잖아요.
마이크도 요즘 이렇게 네모난 게 아니라 이렇게 나팔처럼 생겨가지고 나무에다 막 달아매고 산상부흥 대선행이니까 부흥이 했는데 맨날 나는 놀러 갔지. 놀러 저는 놀러 간 거죠. 근데 어느 날 앉아 있다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밥 주고 맛있는 거 준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죠. 인내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근데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른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는데 2층 베란다에서 이렇게 쳐다보는 것처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근데 그 말이 제가 막 쑥 들어온 거예요. 거기 그 말에. 그러고 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제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멀리 별나라에서 까물까물거리는 데서 나 같은 거나 뭐 아유 관심이나 있겠어? 그때까지만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2층 베란다에서 내가 주인공 시점이 돼가지고 드라마가 내가 주인공이야. 그 시점에서 나를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말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막 엎드리고 꿇어 엎드려서 울면서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래 내가 울고서 회개했다니까요. 그동안 지은 죄를 막 어린 것이 뭔 죄가 있나 생각해봤더니 내가 뭘 죄했는가. 여자애들 고무줄 끊어먹은 거, 아이스 깨끼한 거 용서해 주시오. 방범 그래 장난으로 애들이랑 던졌는데 방범 등 그 전구가 깨졌어. 막 도망갔어. 그 생각도 막 나고 울면서 회개했다니까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회개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또 시작이다. 마음이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아주 마음의 철판을 이렇게 두껍게 깔아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 뻔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 왕들 보세요. 수없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6개월 만에 죽어, 한 달 만에 죽어. 이거 뭐 하는 짓이죠? 이쯤 되면은 왕이 되는 거 좋아하겠어요? 왕이 되고 싶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된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잠을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자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이 얘기 하잖아요.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섬긴 죄를 떠나지 않았다. 평생 떠나지 않았다. 이 우상 숭배의 죄의 대가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왕. 이게 잘못된 통치자란 말이에요. 므나헴이 살룸을 죽였어요. 하도 많이 죽여서 뭐 이제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도 몰라요. 이게 북쪽에서 이스라엘 얘기입니다. 죽이고 측이 하나 죽이고 또 살룸 죽이고 뭐 므나헴 죽이고 또 죽이고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쭉 왕이 되는 거예요. 6개월 만에, 한 달 만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그는 반역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반역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따르지 않는 딥사라는 성읍이 있어요. 딥사라는 곳의 성읍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 안 해주고 문을 닫아 거는 거예요. 문을 닫아 걸고 왕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얘가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그 성읍 문을 열어 제끼고 딥사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보통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남자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 부녀자들, 노인들을 안 죽이잖아요. 전쟁이 아무리 그래. 얘는 얼마나 악질이고 화가 났는지 임신부까지 배를 갈라 죽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오늘 표현되어 있어요. 임신부까지 배를 갈라 죽였다. 아주 잔인하게 처형을 했다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관용으로 베풀고 어차피 자기 나라 백성들 될 사람들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용을 베풀었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잘 따르겠지 않겠까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죽였어요. 므낫세가 한 짓 또 있어요. 아수르 왕 불이라는 사람이 불같이 왔나 보죠. 불이에요. 침략하자 은 1000달란트를 뇌물로 줬어요. 1000달란트가 학자들마다 다 이렇게 좀 수량이 다른데 보통 1000달란트 그러면은 34톤이에요. 1000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하니까 1000달란트니까 34톤. 와, 34톤. 1톤 포토트럭이 1톤, 그게 1톤인데 그게 34개. 와, 어마어마. 이 방 하나 가득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0달란트 마련하려면 이게 은이야. 와, 엄청나지 않겠어요? 이걸 들고 가려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나눠서 물론 들고 가겠죠. 그러니까 그걸로 뇌물로 줬어요.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날까요? 지금 무슨 돈이 있어요?
맨날 난리통인데, 혁명이 맨날 반역이 밥 먹듯 일어나는 나라에서 이게 정상적으로 세금이 거치겠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요즘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새 정부가 하는 게 뭐죠? 부자들 돈 좀 더 내시오. 그래서 부자들에게 50세겔씩 걷어들였어요. 50세겔이 뭐냐? 그 당시 한 명의 노예값인데, 이게 왜 이 값을 책정했을까 했더니, 아수르 군대들을 끌고 왔을 때 그 사람들 임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임금을 노예값으로.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물러가시오. 형님 잘 좀 봐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50세겔을 그 부자들한테 다 강탈을 했다고 그랬어요. 강탈. 뺏었다고 그랬어요. 뺏어가지고 그 1000달란트를 뇌물로 줬다. 그래서 10년 동안 버텼다. 그 얘기가 문하햄의 이 얘기예요. 자, 10년을 버티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백성들로 칼로 죽이고 잔인하게 죽이고 부자들 갈취하고, 우리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군사정권 때 어떻게 했어요? 칼로 죽이고, 요즘 택시라는 영화가 나와가지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갖다 얘기하고 있는데, 죽이고 누르고 빼앗고, 그렇게 해서 10년을 버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기도 죽잖아요.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할 왕이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자신의 정권만 유지하는 거. 이렇게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매사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왕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어요? 거기에 상응한 벌을 내리시죠. 이런 왕, 이런 통치자가 잘못된 통치자라는 거예요. 백성을 함부로 대하고 항상 문제가 생겨도 뭘로 해결하려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돈을 백성들에게서 빼앗고, 이런 통치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두신다. 이게 악한 왕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아까 4절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 그거라고 그랬죠. 4절 보면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했으니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이 남쪽도 보면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보면 모두 극심한 혼란, 그 다음에 국력이 급속도로 위축되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뭘까? 북쪽은 뭐가 아킬레스건이죠? 예, 금송아지. 베델과 단에 세워진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 이게 최대 아킬레스건이에요. 남쪽은 산당. 이 제주도가 얼마나 산당이 많은지 아십니까? 본향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와울리 저기 가면은 아주 그 산당의 집합소가 거기 하나 있어요. 신고식 거길로 하러 와야 돼. 무당되고 신내림 받으면 거길로 와서 신고식이에요. 흰색, 빨간색, 초록색 띠는 어디서 또 그걸 구하는지, 그런 띠를 갖다가 또 나무에다가 치렁치렁 매달고, 비나이다 마을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이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여전히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방치한 죄, 이 죄가 컸어요. 북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여전히 평생 동안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그랬고, 남쪽은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 두 문제가 왜 문제가 되냐, 주일날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는 것인데 이런 짓을 행함으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져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는데 그 문제의 핵심이 있어요. 통치자가 되면 제일 먼저 뭐를 잡아요? 요령이라고 그래요. 요령. 고양이를 잡을 때 목을 딱 잡는 것을 요령이라고 그래요. 요령. 그러면은 토끼는 어디를 잡아야 아킬레스건이죠? 귀를 잡아야 돼요. 귀. 다 알아요 그거. 귀를 이렇게 잡으면은 토끼 꼼짝도 못해요. 고양이도 어디를 잡으면, 딱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물립니다. 어디를 잡으면 목을 잡아요. 뒷목을. 고양이를 딱 고기 잡으면은 꼼짝도 못해요. 개는 잘 모르겠어요. 개는 등 뒤에서 이렇게 안으면 될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정말로 해결해야 될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왕이 되면은 산당을 남쪽은 없앴어야 되고 북쪽은 금송아지를 없앴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건데 그게 안 된 것이 아쉽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남쪽 나라 유다, 북쪽 나라 북이스라엘, 이 두 여러 왕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잘못된 통치자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도 통치자들을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보면 되는 거지. 말씀에 비추어서 이런 통치자는 안 되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런 통치자는 바르고 가는 거구나라고 알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도 이런저런 모양으로 리더가 될 수도 있고 팔로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적용하면 되잖아요. 첫 번째는 어떤 통치자가 잘못된 통치자라고요? 교만했어.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는 왕. 누구를 생각하라 했어? 아사랴. 분향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에다가 나병 걸린 아사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고를 뭐한 자? 가볍게 여기는 왕들. 이 북이스라엘 왕들 보세요. 숱하게 죽어가면서 끝까지 금송아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백성들을 함부로 하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자. 문하엠. 배를 갈라 죽이고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아수르 왔을 때 돈 뜯어갖고 뇌물로 줘서 해결하려고 들고. 우리도 이런 경우 이게 말이. 근데 우리도 그런다. 우리도 자기가 마음대로 안 되면 보복을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어떻게 막아서 해결해 보려고 하고, 또 갈취해서 돈으로 뜯어 막으려고 하고. 이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일 수도 있다. 우리.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늘 가지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집 45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54장입니다. 가사 보십시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고 했던 세상의 일들, 이젠 모두 다 나에게 해로움이죠.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귀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을 아는 것,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의와 기쁨 되신 주님을 사랑하는 것. 2절 보시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리고 가지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해로 여기고 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쓸데없고 놓고 가야 되는 것들, 다 없어지는 것들, 그것 때문에 발목을 잡는 것들, 그거 다 버리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이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죄의식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을 자회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통치자를 악하다고 하시는가? 무엇이 잘못된 통치자인가? 라는 것이 오늘 질문이었는데, 이것이 왕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나도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군요. 이걸 잘못했다고 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옆에 다 정리하고 회개하고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겠다고 하나님께 기도로 결단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외치고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결심하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같이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나의 왕 주과 유익 하시려 해도 세상이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려 주님을 위해 나버리네. 내 안에 가서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이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는 나의 주. 하나님, 남북의 왕들이 어떻게 해서 넘어지는지 분명히 봤습니다. 왕임에도 제사상 할 일을 했던 아사랴를 보면서 저희도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과 본분과 주제를 넘지 않도록 본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미리 여러 차례 다양한 경로로 경고하시고 징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가볍게 여긴 대가가 얼마나 아프게 다가오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하임, 정통성과 합법성이 없으니 백성들을 잔인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한계를 봅니다. 이 땅에 진정한 통치자는 없습니다. 인간이 아닌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통치자가 진정한 통치자인지 교훈을 삼고 저희들도 리더가 되었을 때 이 교훈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